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는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은 첫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 시온성,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늘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다고 하는 것은 시온산이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온산은 사실은 가보지 못했지만 작은 언덕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북방에 있는 아주 작은 언덕인데, 하지만 여기서 토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위에 나오는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온 성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세계를 내려다보며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의 전이 그 시온산 위에 있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터가 높고 또 아름답다. 그리고 주님의 터가 높임을 받을 때 온 세계가 기쁨이 있고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세상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늘 이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않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 궁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성에 주님의 성전이 여러 곳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궁중 가운데 여러 방이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또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 곳에 그 어느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다. 요새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군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요새로 알리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주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5절, 6절의 말씀이죠.
4절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5절에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6절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것은 유다의 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사네립 왕 한 명인데 왜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고 했을까? 그것은 사네립 왕이 아수르가 근동에 아시아를 완전히 석권한 다음에 그 당시에 했던 모든 블레셋이나 모든 에돔이니 모든 왕들이 다 아수르의 이런 신하가 돼서 왕들이지만 동시에 사네립의 신하인 거죠. 그들이 다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그때 다 같이 와서 그 앞을 예루살렘 앞을 지나간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려움이 있고 세상의 모든 대적이 연합하는 대적들은 늘 서로 분쟁하고 대립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그 본질인데 가끔 주님의 선한 일을 대적할 때에만 연합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이뤄서 신기하죠. 하나가 돼서 쳐들어왔다는 거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감을 봤을 때 얼마나 예루살렘의 공포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보고 그 왕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다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그 고통을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열방의 왕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네립이 18만 5천의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모두 죽었죠. 역사적으로도 왜 아수르 왕, 아시리아죠. 아시리아가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 문명이었는데 이 소아시아를 완전히 휩쓰는 대제국이 됐는데 한순간에 사라지고 망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왜 그렇게 빨리 망했는가에 대한 것이 역사적으로 큰 미스테리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가운데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위세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국을 포위했던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악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징계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유다가 아시리아와 또 이 열방의 왕들 하나도 대적하기 힘든데 다 때로 몰려왔는데 어떻게 이것과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움직이셔서 이것을 다루어 주시는 거죠.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의지할 곳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이 요새와 같이 지키시는 그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떠나지 않는, 늘 주님께 의지하는, 또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들어진 배가 가장 크고 가장 단단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도 스스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시스의 배를 가져다가 썼다고 하죠. 근데 그 배도, 그 아무리 인간이 만든 견고한 배도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다해서 아무리 귀한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깨트리시고자 할 때는 언제나 깨트려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요새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조다. 하나님이 사네립의 그 군대를, 열방의 군대를 어떻게 깨는지를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 위에서 다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악을 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였구나.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보면서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님의 이름을 다 알고 주님의 임재를 다 아는데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유다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시온산과 대꾸를 이루는 거죠. 히브루 리던던스라고 하는데 히브루는 항상 말이 짝을 이뤄서 나오는 그런 표현을 즐겨 쓰죠. 그래서 앞에 시온산과 뒤에 유다의 딸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유다의 딸들은 일반적으로는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지만 앞에 시온산과 함께 뒤에 유다의 딸들은 아마도 유다의 고을들, 그런 지방의 마을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도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가혹한 심판의 때가 닥쳤지만 그 심판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자녀들, 유다의 딸들은 기뻐하고 시온산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말세라고 그래요. 어저께도 어제 제가 산호세에 나갔었는데 산호세에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9월에 산호세에 소나기가 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주 흔한 일은 아니겠죠. 지난주에 리노에 갔을 때에도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허허벌판 사막 같은데 물이 차서 아니 호수같이 이렇게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9월에 비가 와서 그렇게 호수가 차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한국으로 치면 8월에 눈이 오는 정도로 충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큰일이 나려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 같으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자연재앙이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온답니다. 미국도 자연재해로 동부의 플로리다나 텍사스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주님께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뿐 아니라 세상의 경제나 위기, 또 우리처럼 가족을 한국에 두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또 한국의 이런 여러 위기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겐 심판이 되고 징계가 되지만 그 큰 재앙과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오히려 공의를 드러내시고 주의 자녀들이 그 큰 재앙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늘 그 어떤 재앙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그 시온산이 우리의 요새가 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은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것을 둘러보라는 겁니다. 시온산이 또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중 성체로 되어 있고 예루살렘이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략하기 쉬운 성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증명하죠. 하지만 아시리아가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요새는 아니었죠.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의 공격에 의해서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죠.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그 망대도 아니고 성벽도 아니고 주님이신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에 승리한 주의 자녀들이 시온의 성, 그 성전을 돌면서 그 성벽과 궁전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위에 나온 요새가 이 13절에 나오는 성벽과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의 성전이지만 그것이 요새가 됐다는 것이죠. 예배당이지만 그곳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요새와 같이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를 지키는
요새와 같이 우리를 지키는 그런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전적인 신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산해랩을 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를 인도하시겠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죽어서 다시 살아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떠나지 않는, 늘 요새와 같이 우리 삶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벽에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구홍소 집사님 큰 수술을 마치셨는데 그 수술을 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 회복에 함께 해주셔서 가족이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견고해지고 다시 예배전에 나올 때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과 돌보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 손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따뜻한 사랑이 그 임하는 병원의 병실마다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귀한 야외 예배와 우리 친교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다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이종지 집사님 또 김혜경 집사님 잘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늘 크고 작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더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